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 승리합시다. 자,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모여져서 또 이 분위기들이 모여져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 상태가 바뀌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가 잘 박힌 모처럼 또 땅에 떨어져서 좋은 그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어떤 열매로 자라날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앞으로 시대 살릴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내 상태를 바꾸면 되니까. 뭘 바꾸라고요? 상태를 바꾸는 내 상태를. 바꾸는 게 뭡니까? 바꾸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 교회의 분쟁, 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 많은 교회들이 싸움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유럽 교회들은 싸울 일도 없습니다. 왜? 교회를 안 가니까 뭘 싸웁니까? 그래도 싸운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니까 싸움을 하는 거지. 근데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아예 교회를 안 가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싸우냐면 안 맞으니까 싸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민주노총이냐 뭐 이런데 그 노조에 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뭐 단결해가지고 투쟁을 하죠.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측과 이제 또 정부와 이렇게 뭐 싸움을 하죠. 그래서 결과들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죠. 그래서 인도받아라, 인도받아라, 뭐 성령 인도받아라, 성령 인도받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언약이 이제 안 믿어지면, 응답이 안 오면 이제 내 거를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뜻을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거를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걸 얘기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해요. 응답이 오면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그것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 문이 열린 데로 가서 응답 받으면 되지. 문이 안 열리니까 여기냐 저기냐 자로 재고 이것저것 따지고 머리 돌려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올해 원단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문 여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내 것이 아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지? 하나님의 것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누리면 당연히 복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복음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의견을 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면 되니까. 근데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겠어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도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오늘 교회 분쟁에서 여러분 보면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여기 또 싸운 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근데 유대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목사님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가 저 마곡간에 태어나고
힘없는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할 자로 막 왕으로 오시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배경이 바뀌어요. 인간은 행복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삶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들이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아. 예,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웃는 게 미친 짓일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막 히히히 웃고 막 하하하 웃고 막 술 먹고 막 그 서로 웃고 있는 게 사실은 미친 짓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지옥갈 인간이 하하호호 웃고 있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모르니까 이제 웃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고 많이 웃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바뀌었어. 배경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건 육신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쾌락과 육의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떠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무슨 죄 이게?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저는 이번 주 죄 아무도 안 졌는데 엄마 말씀도 잘 듣고 나 나쁜 짓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잘 살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이고요. 성경에는 그 죄를, 하나님을 떠난 거를 죄라고 얘기해요. 그것 보고 원죄라 그래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인간에게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못 사는 날 남미나 뭐 중남 이런 가면 막 주수를 외우고 뭐 하는데 그 나라는 계속 저주재앙 만나요. 우리나라가 아침에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뉴스를 하나 보니까 세계 최강 국 중에 우리나라 첫 번째면 좋겠지만 세계 최강이 우리나라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6번째예요. 일본을 제쳤어. 일본이 8번, 우리나라가 8번째였는데 일본이 8번째로 가고 우리나라가 6번째로 올라갔어요. 그 뭐냐? 군사, 뭐 정치, 경제, 그래서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 저기에 적혀있는 나라가 273개 나라가 적혀있는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의 10위 안에 들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그만 나라가 6위예요, 6위.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갖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어찌네 저찌네 해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조그만 나라가 미국, 중국, 그 우리 앞에 바로 프랑스 있어. 영국 이렇게 있고. 엄청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자살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의술도 발달하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날 거예요. 의술 발달되면 이런 거 있어요. 모르고, 옛날에는 어른들이 죽었어 그러면 그냥 죽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피 흘리고 막 죽었어 그러면 피 흘리고 죽었네. 병이 없어 그냥 죽었어. 요즘 의술이 발달되니까 뭐예요? 폐병이구나. 그렇죠? 얘는 그냥 죽었어. 근데 요즘에는 위암이구나. 예? 옛날에는 그냥 속이 아파 죽었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위암이구나. 직장암이구나. 무슨 암이구나.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면 뭔가 이렇게 병명은 찾아내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암 치료가 많이 사람들이 암 치료가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재앙은 앞으로 계속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또 그러잖아요. 백두산에 화살이 이제 폭발할 거다. 폭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백두산 화산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걔네들이 아무리 핵탄두를 많이 어디 보니까 엄청 대열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9.19 없앤다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강대강 간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사열을 해서 해도 백두산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거. 끝나요, 그 핵이에요. 그걸 말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재앙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재앙을 가져준 존재가 누굽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찾아봐요.
여러분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은 죄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죄 없다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디 가서 죄값을 치러야죠. 교도소를 가든지 뭐 벌금을 내든지 삶에 살면서 죄값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어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눈에, 이 존재가 지금도 여러분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여러분, 사단이 가장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 못 가게 하죠. 왜? 교회 가면 일단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흘러 넘치니까, 기도가 나오니까. 근데 교회 와서 뭐 하겠어요? 복음 못 듣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재워! 잠을 재워라! 이 마귀 새끼가 지금 여기 운행을 하면서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도록 딴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 들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잡으려 그냥.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들어! 듣는데 뭐 듣냐? 목사님이 딴소리 한 것만 들어. 아, 우리나라가 세계 6위란다 이거 참.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위래. 이야, 내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 이런 것만 이제 담고 있고 이거 안 담아. 복음만 못 들어. 자, 복음 들었어. 그럼 뭐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내 삶에서 누림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이래 하면은 완전 사탄의 세력이 박살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건 전혀 못 누려. 교회 와가지고 있다가 언약 못 붙잡고 에고 헨소리 또한 여러분 헨소리 또 한 개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하미한테 하마 화장실 갈 때는 수건을 들고 가거라. 지금까지 얘기해요. 우리 하면은 아직도 안 들고 가요. 수건을 안 들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와. 하고 지방 가서 막 물 다 떠들면서 찾아요. 왜 그러죠? 가서 그 수건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오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말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에는 이유가 있어. 복음을 계속 하면 여러분 이 얘기를 저는 30년이 넘게 듣고 있어요. 근데도 새로워요, 여러분. 아, 그때 막 하나님 떠나 죄 사단 이거는 외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사탄에게 잡혀서 인류가 완전 저주지향으로 가잖아요. 지금도 새롭고 이게 또 설명할 때마다 그렇지 이 생각 계속 들어요. 왜냐? 중요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이건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고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고 저 대통령도 해결 못하고 유엔 사무총장도 해결 못해요. 이 문제는 이건 영적인 거라. 근데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귀신 섬기면서 분신사바 이 놀이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살고 있어요. 문화가 다 여기에 잡혀 있어.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와도 됩니다. 평생.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거 인정해. 아, 나는 할 수 있어. 뭐 하면 돼.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한번 딱 건드려 버리면 여러분 인생은요 마저 올라갔다가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재앙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저기 여러분 저기 뭡니까? 저기 해운대에 가면 그 뭐 마린시티가 있잖아요. 가봤더니 완전 막 초호화 빌딩들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쓰나미 들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 높이 올라간 놈일수록 어떻게 되겠어? 더 빨리 죽겠지. 못 내려와 이제.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 막 60층, 70층 이렇게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한번 고장 나보세요. 그러면 60층에서 내려오려고 생각해봐. 돌아가시네. 재앙이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옳든 내가 옳든 뭔 상관이요. 이 복음을 모르면 세 가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왕으로 오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말이 기억해야 돼. 바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왜냐 이 운명 사슬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려요. 이제는 여러분이 도전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못할 게 없어요. 안 될 게 없어요. 내 백그라운드가 천국의 배경이요. 내 백그라운드가 왕 대신 주님이 함께 하셔. 사단이 여러분을 멸망시키지만 그 멸망하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죄를 짓거든 주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내 이 부분이 너무 연약해서. 그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더 이상 거기에 잡히지 말고 아이고 10년 전에 지었던 죄 또 생각했고 여러분 누가 10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어. 다행히 사형이 아니라 뭐 한 40년 받았어요. 미국 같은 데는 250년 막 이렇게 주죠. 그 말은 뭔 말이야. 사람이 100년 사는데 250년을 형을 때려요. 그럼 평생 나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40년을 살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죄 없어진 거예요. 너는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1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끝났대잖아. 물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는 있을 수 있지만 끝났대잖아. 사실은 지금 저기 뭐예요? 뭐 누가 지금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막 집도 못 구하고 있잖아요. 가면은 막 욕하고 누구지? 조두순인가?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법적상으로는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에 과거 인생에 잡힐 이유가 없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힘 가지고 학업에도 도전하고 사업에도 도전하고 인생을 도전해라.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교회가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해결된 게 복인데 계속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교회 와서도.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에요. 뭐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 주신 거를 누리면 돼.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담겨져 있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 자기가 가진 걸 배설물이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자기가 더 해가 된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안 깨달아지니까 복음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갖고 다른 뭔가를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Christ is all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충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다른 뭔가를 계속 달라고 막 구다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주신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거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하나 된 사람들이 원네스 되어서.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하잖아요. 차가 꽉 차 있어요. 저 인간들은 도대체 안상홍 온 지가 105년 됐다 하더라고. 제가 찾아봤어. 그래서 뭐 하는 거기 남원교회 혹시 설교나 한번 들어보려고 찾아보니까 안 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 전체 뭐 이렇게 영상 나오더라고. 안상홍 씨가 오신 지, 안상홍 하나님이 온 지가 105년 됐어요. 하나님 온 지 105년밖에 안 됐어요. 저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가셨어. 하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가 된지 몰라. 남원에 수해 입었을 때 우리는 비가 저렇게 많이 왔네. 저게 노아 홍수와 비슷한 상황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사람들은 남원에 와갖고 막 수해 복구 막 해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막.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한 멘트가요. 정확한 종교인들의 멘트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구슬땀을 흘려 저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멘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선행 봉사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가잖아. 우리 교회 선행 봉사 안 하잖아. 이게
최고의 선행이 뭐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건데 그 재앙에서 나오도록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재앙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선행 구제 봉사로 그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 우리 교회 안 오지. 우리 교회 선행 봉사 안 하는데 어디로 가? 그 선행 봉사하는 게 최고로 아는 천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안상홍이 아무리 지가 105년 전에 와도 안상홍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뭐 해도 재산 많아도 이만희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자, 이거를 모르니까 누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이거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미안하지만 사회복지단체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교리만 다를 뿐이요. 그들이 뭔가 하고 있는 주장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복지관이나 교회나 복음 안전하면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사실은 교회보다 어디가 더 선행구제 잘해요? 복지관이 더 잘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밥 주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줘요? 가끔 주잖아요. 지네들 마음 땡길 때 한 번씩 가갖고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생명 없고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싸워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 해요? 영적인 포럼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포럼을 하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좀 영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말했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 여러분 만나면 뭐 영적인 포럼이 되고, 유신적인 저 사람 잘했든 잘못했든 그냥 아무 관계없고 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그런 서밋의 자세, 그릇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렇죠? 복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것과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게 내가 더 죽어져야 될 부분이고 내가 그게 더 깎여져야 될 부분. 그 깎으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니까 대학생 때 저기 남해안 몽골 해수욕장 있어요. 돌이 새까만데 그 돌이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거기 신발 벗고 가도 하나 안 아파요. 왜죠? 파도 여기서 다 깎였어. 돌멩이가 동글동글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깎일 게 있으니까. 뭔가 깎일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깎아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인 걸로 뭐라고 하겠죠, 이제. 말씀인 걸로. 말씀 아닌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할례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얘기하면 할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대놓고, 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게 맞지?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안 믿으니까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죠, 이들은. 그래서 지금도 뭐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을 안식일로 이제 지키는 거죠. 원래 안식일 지킨다 하면 제7일 안식교 이런 사람, 저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교회가 안식을 지켜야지 니네 왜 주일날 예배하냐 뭐 이리 하냐. 그럼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그러게 그러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신비로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받는 거죠. 신비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안 되니까 이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 쓰는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무조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저기 보면 집중훈련 일정표 적혀 있는데 뭐 일정표를 적어놨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에 따르면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좋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 보니까 내가 보니까요. 우리 그 눈꽃 축제, 눈썰매 타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운봉이 축제하는 거. 그거 있어. 근데 내가 오늘 날씨를 보니까 금요일 날 비 와. 그러면 어디 가? 못 가죠. 날짜 바꿔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목사님 금요일 날 적어놓고 왜 화요일 날 갑니까? 난 왜 스케줄대로 안 합니까? 하면은 그러게. 자 봐요 여러분, 성령 인도가 지금 이 자리에 가장 하나님이 좋은 걸 예배한 그 좋은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1년 계획을 딱 세워놓고 예를 들면 며칠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렇게 가죠. 근데 왜 이거 하다가 막 계획이 막 수정되고 해요. 왜 이대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안 한 건 맞잖아요. 그럼 안 지나간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요. 계획 착착착 세워놓고 그 계획들을 딱 했고 잘했구나. 성령 인도는 없을 거예요. 인본주의 계속 쓰니까, 사람의 방법을 계속 쓰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안 되냐? 인본주의 많이 쓰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신앙생활 여러분 됩니까? 재밌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아브라함의 은혜생활인데 여러분 은혜생활 됩니까? 은혜생활 되면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안 돼. 그래 뭐예요? 사람만 쳐다봐요. 인앙생활. 말이 웃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 치다보고 와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치다보고 오니까 새 가족이 오거든 잘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은 누구 쳐다봐요? 하나님 쳐다보고 교회 온 게 아니요. 사람 바라보고 교회 왔기 때문에 잘 해주면서 너 사람 보고 왔지 교회 내쫓는 야 임마 교회는 하나님 보는 곳이야 하면서 교회 내쫓는 게 아니고 사람 보러 왔어도 사람 보러 왔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처음에 잘해주니까 교회 와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가면은 누나들이 라면 제가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수요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그 누나 한 명이 그 라면 딱 끓여줬네. 얼마나 맛있는데. 수요 예배 끝나기 전에 저 앞에 분식 될 것 같아. 칼국수. 그럼 난 돈이 없잖아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누나 일하는 그 누나가 데리고 가갖고 칼국수 끓여. 난 은혜 받는 것보다 칼국수 먹는 게 엄청 은혜가 돼서. 그렇게 1년을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어느 날. 그렇게 2년을 다니다 보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되고 기타를 치게 되고 뭐 하다 보니 어느 날 리더가 돼 있고 어느 날 회장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라면 하나 때문에, 칼국수 때문에. 와가지고 처음엔 사람 보러 왔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신앙생활 돼요. 그러니 옆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시간이 다 지나면 여러분 볼 때 지금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제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돼 있냐?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고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드러난 영적 문제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영적 문제 드러나면 저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저 이상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영적 문제, 드러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비난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래서 교회는 계속 그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긴 사람은 남아있고 못 이긴 사람은 교회 떠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끝없는 분쟁. 사실 여러분 분쟁한다는 것은 옳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는데 복음의 답이 안 되면 상처받고 나가. 그래서 교회 다시는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예, 교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니까 교회가 뭘 만들어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론은 뭐냐? 이거 해결 못하고 이거 해결하는 답을 몰라서 수많은 방법과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교회가 사회 법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법원에 선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고소하고 목사님은 장로님을 막 고소하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도 모르는 판사 앞에서 딱딱딱 그거 하고 있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25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시고 응답이 오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지 우리를 확신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 상달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시편 20절에 22절에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려라. 이 복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그 사람 영접운동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 주세요. 아멘? 안 와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받고 살 사람 같으면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에 끌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 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계속 생명을 주다 보면 10사람 영접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요. 10사람 영접했는데 한 명 괜찮아요.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요.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현장에서 생명운동 바빠가지고 이런 데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것저것 막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잘해? 그래, 싸우니까. 현장에 아무런 응답과 증거가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분쟁 일으키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올해에는 25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고 교회 분쟁을 다 소멸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이 흑암의 역사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이 분쟁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율법입니다. 복음 모르는 이 율법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마음사랑병원 정신병원에 6개월 그 사역하면서 다 예배드리자면 다 성경책 들고 와서 앉아있다니까. 나는 그때 진짜 원통했어요. 내 전도사 때인데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정신 돌아가지고 지금 다 정신병원에 와 있습니까 이게? 나는 그날 답 내렸어요. 복음 모르고 교회 가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교회 가면 다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럼 여러분 세상에 살잖아요.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 사는데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럼 친구가 있어 없어요? 없어. 세상 나가 친구 없습니다.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하지. 나쁜 짓 안 하지. 그러면 세상은 다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지 말라. 세상 가서는 해라. 그러니까 이거 양다리를 딱 걸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한 다리 뛰셔. 뭔 다리를 뛰어야 돼? 세상의 다리를 뛰시고, 예? 우리 박 집사님, 세상의 다리를 뛰시고, 복음으로 올인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율법이, 전통이 그게 뿌리가 됐고, 옛날부터 이래 되지 않았냐. 보수, 진보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 옛날은 그랬으니까 다. 그게 이제 뭡니까? 그것 때문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바울팀과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분쟁의 뿌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음을 요동하는 제자들이 있어. 이 제자들이 여기에 요동을 해요. 복음이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변론은 하고.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게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게 반론하거든. 그래, 그럼 네 믿는 거 다 믿어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자는 준비돼 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말을 잘해가지고 교회 왔다? 제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예요.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변론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게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냐. 왜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요, 자기들. 그래서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민이다. 저것들은 개다. 저것들은 복음 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차별이 없고 조상들이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것들을 또 이들에게 설명을 하죠. 마지막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하도다. 저들이 하는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이 바울팀,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이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이거 안 되면 교회는 계속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전달할 유일한 전도자로 여러분 불렀기에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만 말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현장에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맨 교회 와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증거 갖고 응답 가지고 있으면 교회 와서 포럼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장로님 누구 한 친구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 카톡방에 일단 사진을 딱 올리잖아요. 그렇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매주 일어난다 보세요. 장로님 바쁘지. 바빠서 자기 영적 문제 시달릴 시간이 없어요. 왜? 그거 안에 그게 바쁜데. 근데 만약에요, 그런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한가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적 문제 언제 드러나요? 한가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도 여유롭고 한가할 때 자기 영적 문제 드러났어요. 복음 전하는데 바쁘면 내 영적 문제 시달릴 시간이 없어요. 교회 와서 다른 소리 할 시간이 없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운동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교회가 되고 그런 렘넌트들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